아침에 기도도 못하고 큐티도 못하는데 엄마가 왜 자꾸만 놀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도 축복하는 하늘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 할렐루가 넘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는 축복하리라. 하늘에서 무엇인 것 같이 땅에서도 무엇인가 나타내고 절충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에베투데쇼 해야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주어TV는 우리 주의 어린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성령 충만한 순간 등 다양한 모습을 포착한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주어TV에 소개된 우리 친구들에게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 우리 위해서 오늘 귀한 만남 주셨습니다. 우리 다 손을 다 펴시고 옆에 계신 분 복을 빌어주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 집사님 충만해 당신의 삶의 권사님도 넘쳐나길 우리 애기들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자세히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죠?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예, 광고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우리 오늘 마치고는 우리 예배 끝나고는 2부 순서는 우리 교구 셀 리더 인턴은 교구별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함께 수다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님 모시는데 2월 20일에는요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지난번에 우리에게 한번 오셨는데 이분이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라고 하는 별명 가지고 있고 암 예방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수술보다는 자연치유 강남에서 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2월 20일에 모실 테니 여러분들 이웃들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참 건강관리가 중요하잖아, 그죠? 2월 20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 우리 임원들 많이 다녀오셨는데 교구 임원하고 여성교회 임원단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유익한 시간인데 2월 18일부터 20일까지니까요. 우리 목사님께 우리 여성교회장님, 교우부장님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방송부에 봉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컴퓨터 조금 한다 그런 분 계시면 봉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오니까 좋지요, 그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느 분의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자꾸 망했대요. 3번에 걸쳐 망하고 나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고 남편은 가족을 두고 중국을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가 5년이나 돼요.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살다 보니까
전기도 가스도 끊어질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그분은 교회요? 나 그런 교회 안 다녀요. 하고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알고 보니 교회에서 복지재단 직원이 딸을 통해 그 가정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고맙게도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떼어서 주일에 교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가 주일에 교회 오라고 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스피커를 통해 설교가 들리더랍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들리니 어쩔 수 없이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배는 한창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상태에 본당에 사람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까지 와 닿았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죄가 떠올랐다. 철없던 시절 낙태했던 것도 죄였다고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했다. 그렇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인용해 봅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안 되었던 게 이해가 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될 줄 몰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생시켜 주셔서 이 고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고생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노라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 돼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 나무가 아무리 이뻐도 뿌리에서 뽑혀지게 되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축복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정말 풍년은 언제 시작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풍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수요 오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어리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룻기 말씀을 주셨어요. 룻기 말씀인데 이 룻기 말씀의 이번에 주제를 함께 룻과 함께 떠나는 인생 여행, 다 같이 시작. 룻과 함께 떠나는 인생 여행. 예? 그래서 룻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시대로 함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가서 룻과 함께 우리 함께 그 인생을 함께 여행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석 가운데 진주 좋아하세요? 진주 있어요? 근데 신학학자들 뭐라고 말하냐?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진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사무엘서도 보면 너무 답답한 시대인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룻기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룻기로 돌아가는 가서 함께 인생 여행 시작하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준비가 된 좋은 유치원 다니나 본데요. 여러분도 잘하시는데, 자, 오늘 보면 아주 처참한 그런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인데 1절 한번 보겠어요. 자, 1절 말씀.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앞에 사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사사. 다 같이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 이야기구나.
그죠? 사사시대 이야기구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야. 사사시대 특징은 뭐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사사시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애들도 이제는 애들도 지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 대통령도 하기 진짜 힘들어요 보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세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건 죄가 아니고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매가 달리게 되면 열매를 딴다고 해서 열매가 안 달리나요? 아, 나 오늘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간음 같은 행동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없앴다고 해요. 그런다고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또 안 맺게 되나요? 계속 오늘 안 맺어지지 내일 또 맺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분명히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과나무 열매를 아무리 따도 그 나무에서 딴다고 해서 열매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착하다 그래서 오늘 착하고 엄마 말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심하고 그렇게 내일 모레 또 다른 열매가 또 나올 텐데요. 또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모두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어로 그걸 가지고 I am the master of my life 그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 영어 한마디 I am the master of my life 시작 I am the master of my life 좋은 말은 아닌데 좋은 말은 아닌데 사사시대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알아요? 옛날에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네. 가끔 이상한 노래가 막 나와요. 저도 자, 보니까 이렇게 사사들이 치대한 시대에 그 땅에 뭐요? 흉년이 드니라. 흉년은요, 어느 시대나 있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 뭐라고요? 떡집. 베들레헴. The house of the bread. 떡집이다. 그 뜻이고요. 떡집인데 이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책방에 책이 떨어졌다.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집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너무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내가 여기 살아서 뭐해? 나도 이제 곧 굶어 죽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자녀들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 먼 곳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 가서 잘 먹고 살겠다는데 왜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술집 차리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 흉년이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팀 어떻게 하겠어요? 웃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고 머리가 너무 회전이 빠르니까 얼른 저들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버리게 되는, 물론 거기 오래 살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잠깐 흉년을 피해서 간 것에 불과했겠지만 앞으로 저들의 삶이 이제 정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하는 얘기처럼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예요. 무슨 논리라고요? 경제 논리를 가지고. 경제 논리는 뭐냐면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거죠. 이사도 집값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뭐든지 돈만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어디라도 가고, 그게 바로 뭐냐?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경제 논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돈만 벌면 다 있으면 큰 소리치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이 가정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뭐냐? 신앙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돈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된다고 하니까 모압에 가면 어때? 술집 하면 어때? 게임방 하면 어때? 돈 벌면 되는 것이고, 그런 논리로 이제 저들이 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모압에 갔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영어 단어 보게 되면 1절에서는 1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죠. 모압 지방에 거기에 잠깐 거기에 살고 있는, to live for a while, 잠깐 동안 머물려고 했었는데, 저도 미국 이민 가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잠깐 유학 가기 위해서 잠깐 공부하고 들어온다 생각하고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이집도 마찬가지로 잠깐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주 눌러앉아 살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하나 좀 기억하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있는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뜻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수요전 예배는 너무너무 여러분 잘 드리고 잘 따라하시죠. 나오미의 뜻은 즐거운 그 뜻이에요. 시작. 즐거운. 나오미. 오 나의 나오미여. 그래서 즐거운이라는 나오미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말론과 기론인데 발음도 좀 어렵죠. 말론 뜻은 뭐냐면은 병든, 기론 뜻은 쇠약한. 이름 좀 잘 지어요 좀. 이름 좀. 자녀들 이름 짓기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름 장명을 제가 잘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번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살더니 lived there, 아주 그냥 거기에 살게 되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엘리멜렉의 세 가지 실수를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실수는 뭐냐?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실수는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아니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에 대해서 부부싸움 했다고 이혼한다? 그건 현실 도피지. 아니 흉년이 살다 보면 농사 짓다 보면 흉년도 오는 것이지 흉년 왔다고 그냥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장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유혹은 뭐냐면 떠나버리면 되는 것이. 그죠? 회사 그만두면 되는 것이 뭘 그래.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는 회사가 없는데 그만두면 되는 거냐고요. 저는 제게 상담하면 저는 아주 야단칩니다. 힘들다고 회사 그만두면 그러면 다른 회사는 안 힘들어? 도리어 회사가 잘 되고 스카웃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요 100% 다음 회사 가면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목사님 가운데 그래요. 장로님이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면 네가 하는 곳에 더 큰 골리앗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걸 알아야 돼. 뭐 어디를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어려움 당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도피하는 것이지만 도피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시편 1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도망가. 이혼하면 되잖아. 심지어 죽으면 그만이잖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신문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냥 어려우면 그냥 뛰어내버린 거야. 그냥.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할 말이 없어요.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도피하는 그런 자세나 그런 언어를 가지게 되면 자녀들이 그거 다 듣고 따라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다윗에게도 그러는 거잖아.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작가 스캇 팩은 말하기를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우리를 거의 대부분은 인생 고해를 두려워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달아난다.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섹스 등에 몰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니까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있는 사람도 만나고 돈 있는 사람도 만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만 고생한다. 우리 아이만 문제가 많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 한 사람씩 얘기해 볼까요? 한번 한 사람씩 얘기하면 눈물 바다가 될 겁니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나만 이런 일 있다고 해서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왜 안 되냐 하면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직면하고 풀어나가야 되지. 절대로 피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집을 보시라고요. 문제가 점점 앞으로 더 커지는 건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궤도 이탈이 엘리멜렉 가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궤도 이탈.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압 지방에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신명기 22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모압 사람들과는 절대로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압 사람이면 어때? 돈이 되는데, 이쁜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요. 제가 1992년에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아이들 4명 데리고. 그때 갈 때는 무슨 유학 가서 무슨 거기 산다 생각 안 하고 이제 공부 얼마 하고 2년 하고 한 5년 하고 박사 마치면 이제 들어온다 생각하고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부모의 선택. 오늘 여기서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자녀들은 뭘 알겠어요, 그죠? 자녀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뒤에 보게 되죠.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가서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지금 다 결혼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지금 오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선택하면 안 돼. 항상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의 오늘 선택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10년 금방 옵니다.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여러분이 그냥 이사해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어디 아무데나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물론 그 당시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녀를 생각해야지. 오늘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자녀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말씀 봅니다. 3절의 말씀 봐요. 1차 흉년보다 더 무서운 2차 흉년이 오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이걸 가지고 저는 2차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2차 흉년이 더 심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객지에서 보내게 되는.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귀한 오전 오신 여러분들 모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깨닫고, 신문 보면서 깨닫고, 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교회로 가야지. 안 되는데, 이 나오미는요, 사람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아들 둘이 있잖아. 아들 둘이. 그래도 아들 둘이 있는데 어때? 마치 출애굽에 본 것처럼 열재앙이 지났는데도 바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서 어떤 아이는요, 그냥 말 한마디면 정신 차리는 애가 있고요. 아무리 매를 쳐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작은 채찍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인이 나오미는 그 일 당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4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누구요?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동그라미쳐 루시.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족보를 한번 보겠어요? 자, 여러분 족보를 이제 룻기 말씀을 앞으로 한 몇 주, 올해 한 10주 정도 할 거니까요. 남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누구요?
말론과 기론, 말기 말기 그렇게 배우시면 말론의 아내가 누구냐면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말론에게 아들이 있고 자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 우리 말론을 룻과 연결시켰더니 조금 이름이 나중에 지금 뒤에 헷갈리게 나와서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룻과 결혼하고 이제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하게 되고 룻 이렇게 여러분 족보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자,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자, 모압에 거주한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분당에인가요? 저기 평촌인가 어디예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은 그 남편 의사분인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설거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집안일. 그래서 하여튼 그 집안에서 남편은 거의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가 늘 이 딸이 이제 서울대 음대 나온 피아노 공부했는데 설거지 방 청소 못했다고 맨날 야단. 엄마 데려와 맨날. 네 애미 데려와.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수 없이 거기서 이분이 이제 밖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1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집에서 성경만 읽겠대. 남편이 이제 의사인데 병으로 사별하게 되잖아요. 사별하게 되고 이분이 늘 얘기하는 한 가지 뭐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불신 남편 물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 있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오늘 다시 여러분 기도하고 뭐 잘생기고 이쁘면 되는 거지 뭐 공부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모압에 가서 모압 사람이면 어때? 지금 나오미가 완전히 지금 생각이 틀려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고 지난번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저 하란까지 800km가 넘는 곳에 종을 보내가지고 딸을 데려오는데 여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무슨 모압 여인이면 어때? 서울대 나오면 되는 거지. 공부 잘하면 되는 거지. 이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압에서 그렇게 살아서 아마 아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아마 나오미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3차 흉년이 지금 오게 됩니다. 3차 흉년은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3차 흉년이 이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뭐예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죽고 또 죽게 되는.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고. 아마 이 나오미는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보다 아마 동양적인 것은 그렇거든요. 보면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아마 통곡을 하고 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제 부모님이 제 형님, 형수님이 하룻밤에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을 보고 정말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조금 그냥 봤어요. 아마 나오미도 아마 그것 이상으로 객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두 아들도 다 잃게 되고 여기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자, 이제 보세요. 정리하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한 가지는 3절의 말씀 보세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요? 줄체요? 남았으며 5절도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요? 남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 없는 것 늘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 없어진 것 가운데도 엘리멜렉이 없어졌지만 그 아들이 남았고 아직도 저들에게 며느리가 남아있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아직 저들에게 며느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엘리멜렉 나오미와 같은 가정 여러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시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래도 내게 남은 게 있잖아. 내게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이 남아있잖아. 내게 그래도 내게 오늘도 건강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잖아. 내게 지금 돈이 지금 다 떨어져도 지금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 우리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지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기회도 많이 잃고 그랬는데 늘 하나님은요, 늘 남아있게 하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남아있는 그것을 잡고 나가는, 남아있는 그것을 잡고 나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남아있는 것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 자꾸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